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6.25 곧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진작가 라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이분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쇼츠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라미는 2017년부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며 감사를 표하는 일명 프로젝트 솔저를 진행하는 사진작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참전 용사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포틀랜드의 어떤 도시에서 지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요, 직접 한국에서 사진 장비와 스태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때로는 현지 이민교회의 협조를 받아서요, 이 노병들과 이 노병의 가족들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멋지게 찍어서 대한민국 국기와 함께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작가 라미가요, 직접 찍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액자에 담아 노병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전달을 하면서요, 꼭 고개를 90도로 숙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요, 적지 않은 참전 용사들이 그렇게나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노병을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감동해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면서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노병들이 있습니다. 내 청춘을 바친 이 전쟁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때때로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은데, 부강해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내 희생과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감사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감동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진작가 라미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아냐고요. 여러분, 평균 연령이요 18세, 19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렸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있다가 한국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당시 세계대전에 이미 참전한 사람의 90%가 한국전 참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이 어떤 건지 이미 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사람들을 징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연령이 10대 후반이에요. 평균 연령이에요. 라미는 강연에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약 93세인 이분들이 곧 돌아가셔도 놀랍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한국민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병들이 잘 찍혀진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꽃다발과 함께 전달하면요, 이 액자가, 이 사진이 얼마 하냐고 감사한 마음에 지불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진작가 라미가 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You already paid. 당신은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겁니다. 이미 75년 전에 당신들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단 한 사람을 위해 광야길로 나아가는 한 전도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사진작가 라미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면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 그는 에티오피아의 관리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곧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을 위해 많이 몰려있는 성이 아닌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올 여름 두 번째 단기 선교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단기 선교팀 헌신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되던 시리즈 설교를 잠깐 멈추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간 집사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토요일에 떠나는 선교팀과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를 향한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집사 빌립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갈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요, 전도는,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함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만큼 둔감하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절인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등장하는 주의 사자란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어느 날 집사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명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자 빌립이 이에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6절의 주의 사자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다운 표현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자, 광야길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뜻밖에도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 그들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으니 그 행렬이 결코 초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행렬을 보시다가 갑자기 빌립에게 또 감동을 줍니다. 관리를 태운 수레 가까이에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 주심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한 겁니다. 복음을 이 관리에게 결국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세례를 베풀고 사라질 때를 기록한 마지막 39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집사 빌립의 전도는, 선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마무리된 전도요, 선교였다라는 거죠. 집사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때 집사 빌립이 성령님,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왜 이 중요한 때에 하필 남쪽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곳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그는 그냥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일어나 남쪽으로 갑니다. 자, 적지 않은 행렬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은 창피하게도 행렬의 중심에 있는 수레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또 감동을 줍니다. 왜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요. 자, 여기서도 집사 빌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창피하게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수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는 집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기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성향과 스타일보다, 분주함과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른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감동 주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나에게 임하여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알리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집사 빌립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영적 민감성,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영적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평안한 성에 있다가 뜬금없이 남쪽 광야로 가는 것이 어리석여 보여도, 광야 길가에서 행렬을 가로막고 수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창피하고 좀 쪽팔리는 모습일지라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민감성과 순수성이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 단기 선교 사역이 많이 자리를 잡아서요, 매 여름에 적어도 3개의 팀이, 또 겨울에는 2개 팀이 선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초반에는 여름에 한 팀, 겨울 한 팀 나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요, 2018년도 겨울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데요, 갑자기 선교위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2분이 막판에 선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인업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기 선교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 주심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단기 선교가 자리가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요,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첫 준비 모임에서 이제 다 그 신청한 팀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어떻게 이번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누면서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번에는 선교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번 단기 선교는 정말 빠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주일 내내 뉴스만 보면 뭐 대만 관련 뉴스에 대만 관련 친구를 만나지 않나, 또 어떤 청년은 그래도 안 가려고 버팅겼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서점에 갔더니만 대만 선교사님의 책이 신간으로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알겠어요, 갈게요 라고 순종하면서 이 선교팀에 신청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은 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주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고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삶의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증인들의 공동체는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도, 기도와 찬양 중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감동에 민감해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성령님은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눈물 가운데 증인의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선택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과달라라 팀도 선교에 조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정 내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영혼에게 나아가라고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의 선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 우리 선교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듯한 장면이 많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마도 유대교인으로 여겨지는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납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같이 보면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선천적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 종교로 회심한 이방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회심하게 되는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방인이라는 기록을 따로 여기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관리가 유대계 출신의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어느 것이든 우연치고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때 광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관리의 행렬을 만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갑자기 행렬 가운데 수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가니까 하필 이때 또 네시가 뭘 읽고 있어요? 구약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저만 놀랍습니까? 되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것도 하필 읽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딱 이 부분을 읽고 있을 때 집사 빌립이 그 수레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세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집사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온 집사 빌립에게 이 네시가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냐고 네시가 집사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다르게 풀이하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거저 먹기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집사 빌립이 이사야서가 예언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요, 그가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요, 얼마 전에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관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고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으며 또한 진리를 지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 빌립은 정말 거저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관리는 결국 빌립을 통해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전도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저도 종종 이렇게 모든 세팅이 곧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면서도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내 주변에는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야만 경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의 친구나 이웃에게 전도할 때도 보면요, 의외로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전단지 보고 오겠어? 저 강팍한 친구, 저 교회 싫어하는 친구가 내 이야기 듣고 이번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도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뜻밖에도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다니, 아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니. 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기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데려왔는데 또 하필 그날 주일 예배 말씀에 고꾸라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감춰진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고 시원한 영생수를 들이켜 마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뜻밖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주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미리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도요, 내가 전함으로써 그 영혼의 벽에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깨지다가 결국 또 누군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초청할 때 결국에는 그 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전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 주변에 이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이미 준비된 영혼이,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그냥 우연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 우연 속에 사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연히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재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과달라라 선교팀의 일정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이 마음을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이 침을 놓을 때 나음을 입으려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VBS를 통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 그 어린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특히 밟히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선교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비록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의 종교적 열심과 또 돌아오는 수레에서 구약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말씀을 수레로 이동하는 가운데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종교적 열심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요, 예수가 빠진 열심이요 사모함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뜻하지 않게, 물론 본인에게는 뜻하지 않은 만남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비된 만남이죠. 결국 집사 빌립과의 이 만남을 통해 종교 생활에 열심이던 그가 참된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 출석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직분이 장로요, 권사나 집사여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만 알지 구원의 참 도로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제법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 필사적으로 가르치고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세상의 복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종교인으로 만족하며 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봉사활동이나 의료활동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전하려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려고 단기 선교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빠진 기독교가 가짜이듯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교는 그냥 봉사활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집사 빌립처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예수가 빠진 종교적 열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단순히 신을 향한 열심과 성경의 지식만 있는 것은, 봉사만 하는 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순종과 헌신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전도의, 선교의 목적과 이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달라라 단기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 우리의 전도와 선교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는 토요일 선교지로 나아가는 과달라라 단기 선교팀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전도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